한 청년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알바하고 있는데 한 남자 손님이 들어오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용기도 파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용기도 파나요? 근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행색을 딱 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용기는 팔지 않습니다. 용기는 어느 누구에나 그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멋지게 얘기를 하고서 참 잘 이야기했다.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자 손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 용기 말고요. 락인약 파냐고요. 락인약. 네, 뭔지 아시죠?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는 담대함,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우리의 안정감이 되고 우리의 안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 믿는 자들의 태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때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떠나가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는 요즘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어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질병으로 죽어나가고 뭐 재앙으로 치고 죽어나가는데 여러분 가만히 바라보면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고 또 불을 일으키시고 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모세라든가 또 여호수아, 이제 곧 여호수아의 말씀이 이제 또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아직 좀 더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도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점령하고 하나님 주신 땅에 유업을 이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모세의 기력이 쇠하여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재앙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아니한 사람. 다시 말하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곁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었습니다. 주권과 재산을 지탱해주는 안전한 대상이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사라지게 되었죠. 근데 그때 두려움에 맞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1919년 3월 1일에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국이 동시에 다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고 이게 약간 불씨가 날아가서 퍼진 것처럼 서울에서, 천안에서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한 3월 1일 날 한 8군데 정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 교회에서 모여서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지역에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7군데, 8군데 정도 당일날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게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도화선. 그래서 우리나라에 불을 붙여서 민중들, 사람들, 백성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처음에 얼마 되지 않았던 이 인구가요 점점 많아지면서 10,000명, 3만 명, 10만 명, 30만 명, 나중에는 한 300만 명 이상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만세운동에 동참했다고 하고 결국에는 이 만세운동이 한 1,000만 명 가까이 나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세운동을 통하여서 용기를 얻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 세계로 흩어져 있었던 대한민국 정부들이 하나로 상해로 모여주면서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하나로 통합이 되게 되면서 하나의 힘을 가지고 독립을 위하여 애쓰게 되고 이 만세운동을 통하여서
지역적으로 살아가던 싸웠던 사람들이 독립군을 형성을 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독립군을 조직하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만세운동이 작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어서 결국에는 이 운동이 크게 번져나가는데 큰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1945년 8월 15일에 1919년 3월 1일 운동으로 말미암아 4월 11일에 한 달 뒤에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1945년 8월 15일에 조국의 광복을 이루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이 역사를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면서 참 우리 교회가 애국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울타리 밖을 나가게 될 때에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낙타 모자가 있었어요. 엄마와 아들이죠. 엄마, 우리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건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야. 참 대단하지, 멋지지, 짱이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낙타가, 애기 낙타가 또 있다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왜 우리 등에는 혹이 있어? 그랬더니 아, 그래, 참 질문 잘했다. 혹이 있는 이유는 말이야, 여러분 눌로 알고 계신 분 계시죠? 그 지방입니다. 우리 등에는 지방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어도 사막에서 한 달, 두 달을 버틸 수 있단다. 그 양식을 등에 혹에다가 저장해 놓고 있는 거지. 참 멋있지, 짱이지, 대단하지. 그러면서 또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조금 있다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우리 발은 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물어보니까 그것은 말이야, 사막에서 모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란다. 짱 멋있지? 짱 대단하지? 최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기 낙타가 한참을 듣고 있다가 아, 우리는 참 멋있구나, 참 짱이구나, 대단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질문이 하나가 또 떠올랐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엄마, 근데 왜 우리는 사막이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거야? 여러분, 또 들어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막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 낙타가 왜 동물원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낙타를 낙타되게 하는 것은 사막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자를 사자답게 하는 것은 초원에 있을 때고, 고래를 고래답게 하는 것은 드넓은 광활한 바다에 있을 때에 그 고래를 고래답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세상에 있으면서 빛이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분하고 좀 인사해야 돼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애국하는 교회 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애국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슴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넓어지니까 나라를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라고 했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울타리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 목사님이 울타리를 떠나라고 그랬어, 나가라고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담대하라. 너가 로마에서 복음 증거할 때까지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너의 삶을 붙들어주고, 너의 생명을 붙잡아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떨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교회는 영적인 전함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영적인 전투함, 전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투기가 어디에서 쉬어요? 바다에 나가면 전함 위에서 서게 되는 거죠. 쉬는 것이죠. 거기에서 연료를 충전받고 고장난 것 정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실력을 어디에서 발휘해야 됩니까? 전장에 나가서, 전투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서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피와 식별이 거꾸로 된 사람이 있어요. 전장에 나가서는 한참 쉬고 교회에 와서 그 전투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쉬고 전함에다가 공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이 나가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쉬고 교회에 와서 힘을 쓴다면 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은 세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맞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선교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교적인 교회가 있고 선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자,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인 교회로 나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영어로는 선교하는 교회는 미션 마인디드 처치라고 하고 선교적인 교회는 미셔널 처치라고 합니다. 선교적인 교회죠.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의 선교의 초점은 해외 선교에 주로 맞춰져 있어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돕고 또는 선교사를 후원하면서 돕는 그 일을 하는 교회가 바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선교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선교의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후원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하는 교회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우리가 선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선교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유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가 너희의 여호와가 되려고 너희를 인도하였다, 구원하였다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부패한 세상,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18장을 읽다가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복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모세야, 다 필요 없다. 내가 저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너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평일날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공급받고 체험을 받고 힘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독사물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함께 어린이가 뛰어노는. 저 어렸을 때 그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찬양 부르면서 진짜 이상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노래도 이상하고 음계도 이상하고 가사도 이상하고 왜 독사물에 손을 넣어 물리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나라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통치를 받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것에 선교를 위하여 쏟아붓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선교회, 선교하는 교육부, 선교하는 부서, 선교하는 속회, 선교하는 예배, 선교하는 성김과 나눔, 모든 것이 다 선교적으로 바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하기 위하여.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길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선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 바울을 잡으려고 한 마음과 한 몸이 되어서 쫓아왔거든요. 근데 자신을 해하는 사람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자, 보세요. 대학에 간 입학한 어떤 자녀가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저도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 나이에 무슨 자동차냐? 네 나이에 무슨 자동차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 친구들도 다 차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아버지 차 사주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신이 너에게 왜 발을 2개 주었는지 아느냐? 무슨 말이에요? 걸어다니라는 거잖아요. 아들이 곰곰이 생각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아, 그건 한 발은 브레이크, 한 발은 악셀을 보고. 여러분, 오늘 말씀해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한 발은 브레이크를 밟고 한 발은 악셀을 밟는다고. 이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들을 사용해라. 근데 사두개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사들을 믿지 않아요.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이고 하나님께서 순간에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아,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저 사두개인들이 왜 이렇게 나를 해하려고 하는지 아느냐? 내가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했더니 저들이 믿지 않아서 나를 공격한 것이다.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친화력을 가지고 돌아섰습니다. 아, 그렇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우리가 영이 있고 부활이 있고 천사들이 있는데 무슨 말이야? 혹시 바울에게, 보세요, 바울 편에 섭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신지 모르니 우리가 바울을 지키자 하면서 바울 편에 서서 사두개인을 대적하여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을 위하여서.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선교적인 일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선교적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각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흔들림 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어진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오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